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금요일 저녁 시간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뼈대가 되는 세 가지, 예수님의 초임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반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여러 가지 현상들을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으로 요한계시록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 7인에 대한 내용 우리가 직접 5장과 6장에 나오는 7인을 직접 또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8장, 9장에 나오는 또 7나팔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또 14장, 15장에 나오는 7대접의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7대접,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현상, 그러니까 초림 때부터 재림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 그 징조들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지만 어차피 7인이나 나팔이나 7대접은 새로운 것이 또 시작하고 또 새로운 것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7인은 인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재앙들을, 또 7나팔에는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징조들을, 그리고 마지막 7대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애굽에 임했던 그 열재앙과 관계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표현으로서 마지막 심판적 성격의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의 내용들, 그 징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 보는 거,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편지로 기록한 내용이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요. 이제 4장에서 이제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5장, 6장에서 이제 7인을 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7인을 떼는 내용이 5장과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7나팔을 떼는, 나팔을 부는 내용이 이제 8장과 9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7대접을 붓는 내용이 이제 14장과 15장과 16장에 7대접을 붓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재앙과 저주에 대한 어떤 재앙과 여러 가지 어떤 현상에 대한 언급을 하는 그 사이에 소망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막간, 인과 나팔 사이의 막간에, 나팔과 대접 사이의 막간에 마치 사파처럼 중간에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장은 그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인과 첫 번째 7인과 7나팔 사이에 나타나는 7장의 내용은 뭐냐면 14만 4천 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 명.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아우르는 그런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표현하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죠. 14만 4천이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
14만 4천에게 인을 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인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고 천상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천사가 여기에 화답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래서 7인과 1갑 사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장에서 7인과 또 8장 9장에서 7나팔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 두려워할 때, 그때 그 사이 막간에 7장을 통해서 그림을 쫙 보여주시면서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나팔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살펴봤으니까요, 8장과 9절에서 7나팔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그러니까 7나팔이 끝나고 7대접 사이에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그 내용들을 잠깐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십시다. 자, 10장 1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하늘로부터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이 천사는 좋은 천사입니다. 딱 보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좋은 천사인지 이게 나쁜 짐승 사탄 마귀의 세력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딱 보면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두루마기가 아니고, 옷 입는 두루마기가 아니고, 둘둘 말아서 책을 만들면 두루마리죠.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딱 밟고 있습니다.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죠. 땅과 바다를 딱 장악한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강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때 7우레가 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7인과 7나팔과 7대접만 보았는데 10장에서는 7우레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7우레라고 표현되어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현상은 4절 후반에 보면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7우레를, 그러니까 우레가 뭔지를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기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에게 비밀로 숨겨진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7우레는 인봉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 하는 일을 보세요. 6절 후반에 보면 오른손을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맹세합니다. 5절 후반에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데,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천사의 이 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이건 이제 마지막이죠.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비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기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러면 그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받아 먹으면 말씀이 우리 입술에는 닿습니다. 굉장히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뱃속에서는 그 말씀이 쓰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받아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아 먹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사도 요한에게 너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내용은 비단 사도 요한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고요,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지금 막간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천사로부터 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 역시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면이 내용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일정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다르게 묘사해요.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측량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딱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는, 자, 이 메시지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바깥 마당은요,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교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당만 밟는 거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백성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마당만 밟는 자들이 있죠. 이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진짜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그들을 짓밟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딱 줄로 재가지고 보호해 주시지만 이렇게 바깥 마당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내줘 버리세요. 그래서 이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42달이라는 말, 42개월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세요.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나의 두 증인이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두 증인입니다. 이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왜 증인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까? 성경 계속해서 증인이 되려면 두 명이어야 한다고 하죠. 한 사람의 증거로는 그건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란 교회가 정말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1260일 동안을 예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습니다. 42달 동안. 그리고 거룩한 두 증인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힘있게 예언합니다. 1260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근데 42달과 1260일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2달 곱하기 30을 하면 1260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달은 30이고 어떤 달은 31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주려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과학적 수치를 따지기 위해서 주시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42개월, 그냥 한 42개월, 또 대략 1260일, 이제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3년 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3년 반.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이게 처음에는 참 어렵지만 나중에는 되게 쉬워지는 게 뭐냐면, 이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깨닫게 돼요. 뭘 깨닫냐면 42개월이나 1260일이나 3년 반이나 3일 반, 3일 반이나 그것이 결국에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용어만 바뀌어서 장면도 이렇게 장면 바뀌었다, 저렇게 장면 바뀌었다, 메시지는 같죠? 그런 것처럼 결국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42개월, 그 다음에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 1260일. 그래서 자, 앞에 나왔던 42개월, 자, 처음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초림 기간 동안. 하지만 또 그 42개월 동안 이방인들이 성전 마당을 짓밟죠.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나서 또 두 증인인 교회는 아주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1260일 동안. 자,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동일한 초림과 재림 사이인데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사탄이 이기기도 하고, 교회가 이기기도 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해서 촛대가 빛을 발하는데 교회를 상징하죠. 누가 봐도 이건 교회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기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자, 여기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부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있게 두 증인이 지금 승리를 하는데요.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해요. 자,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했던 사람 누굽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물을 피로 바꾼 사람 누굽니까? 모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 모세와 엘리야는요, 모세는 모세 오경,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서. 모세 오경과 선지서는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상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 그 구약 성경의 그 힘 있는 어떤 그런 그 말씀대로 이제 힘있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승리를 거두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년 6개월 동안, 또 혹은 42개월 동안, 혹은 1260일 동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금 방금 읽은 부분은 교회가 승리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실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기라 하더라. 자, 이거는 똑같이, 자, 사흘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죽어가지고요, 결국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해서 결국 이 두 증인이 죽어요. 그리고는 그 시체를 장사하지 않고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고,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멸시하는 거죠. 자, 이처럼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것처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죽었어요. 여기 보면 죽었죠. 이 두 증인이요. 이렇게 죽은 것처럼 되는 일도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반복해서 일어나요. 자, 그래서 승리하는 일도 일어나고,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죽은 것처럼 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일도 동일한 기간 동안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요. 근데 또 보세요. 그게 끝이 아니죠.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어떻습니까? 교회가 죽은 줄 알았는데 교회가 다시 살아났어요. 자,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는 교회가 보호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부흥하기도 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죽은 것처럼 되기도 하고,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또 교회가 다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해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이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 정말 하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11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걸 시간적인 순서로 보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요. 이거는 측량을 해서 성전을 지켜 보호해 주는 때는 AD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리고 마당을 짓밟는, 이방인이 마당을 짓밟는 시기는 AD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두 증인이 활동한 시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이 두 증인을 죽인 것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지금 우리가 익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네.
42개월로 표현했다, 사흘 반으로 표현했다, 1260일로 표현했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부흥하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침체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묘사가 너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쉽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줘요. 사탄이 너희를 이겨서 너희들이 때로는 죽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곧 다시 회복되고 교회는 다시 승리한다라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하늘의 천상에 막 기뻐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19절에 보면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 언약궤가 왜 보일까요?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러면 이제 일곱 인도 마찬가지,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 일곱 대접도 제가 반복이라고 말했죠. 그게 일곱 번째 것들이 울려 퍼지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시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12장 넘어가 보세요. 자, 이런 12장도 보세요. 참, 보면 참 재밌어요. 보세요.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좋은 존재, 착하고 선한 존재 같아요? 아니면 악하고 나쁜 존재 같아요? 자,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네요.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존재입니까?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선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이 존재가 하는 일이 뭔지 보세요.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아요? 자, 그런데 3절에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거는 선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3절에 나오는 이 큰 붉은 용이 머리에 7 뿔이 있고 머리가 7인데요. 이게 선한 존재 같아요? 나쁜 존재 같아요? 악한 존재죠. 그냥 딱 우리가 본문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딱 보면 이건 나쁜 놈이네, 죽일 놈이네, 이거 아주 딱 금방 느낌이 와요. 3절을 딱 보면. 그런데 이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이건 여러분, 이게 이제 별을 이제 땅에다가 이제 던졌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설명이 나와요. 이런 어려운 본문들은 꼭 설명이 나와요. 그 뒤에 보시면 보세요. 7절, 8절, 9절 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꼭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7별, 그 다음에 7 금초대, 그거 1장에서 설명했죠. 7 금초대는 7 교회이고 7 별은 그건 주님의 손에 있는 7 교회의 목회자들, 사자들이다. 명확하게 설명해 줬잖아요. 여기서도 설명하잖아요. 여기 이 하늘에 있는 용은 이건 사탄이 마귀입니다. 예뱀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부터 내어 쫓기면서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는 걸 보니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천사를 꿰어다가 자기 수하에 두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과 이 옛뱀,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5절에 여자가 하는 일이 4절 후반에 보면 여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남자 누구예요? 이 남자 누굽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당연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해하려고 용이 예수님 해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가 복음서 보면 헤롯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해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결국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자,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또 이게 뭔지 복잡해지죠. 여러분, 그냥 여자가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260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260일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42달, 사흘 반, 따도가 3년 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교회, 이 여인은 바로 교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로부터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탄이 핍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딱 지켜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내용도 또 나오죠. 7, 8, 9, 10 나오는 내용 계속 이거 하늘에서 지금 이제 전쟁이란 사탄 마귀와 더불어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사탄과 더불어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결국에는 쫓겨나죠.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하늘에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남자를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박해하죠. 자, 그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어요.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자, 이거 한번 더 해봅시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세 때 반이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는 표현법들이 이런 통일성이 있다는 거 이제 우리 눈치챘어요. 그렇구나. 이거 뭐 한 때, 두 때, 반 때 합치면 세 때 반이네. 이거 3년 반이고 42달이고 1260일이네. 이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이구나. 금방 깨닫게 되죠. 그리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사탄이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싸움이 뭐 금방 이겼다가 또 이겼는데 또 마귀가 또 나오고 아까 그 미가엘 천사가 아까 우리 7절에서부터 나왔던 거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서 결국 용이 쫓겨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싸우는 이야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만의 독특한 표현법이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장면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거 나쁜 놈입니까? 착한 분입니까? 나쁜 놈이죠. 딱 보면 이게 뭔지 하여튼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쁜 놈이라는 게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한 짐승이 나왔는데 내가 본 짐승은 2절에 보면 내가 본 이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닌가요? 이거 다니엘서에서 봤던 표현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열국 그러니까 바벨론 또 아수르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이런 짐승으로 표현했던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딱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물론 짐승은 대부분 요한계시록에서 사탄 마귀를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이건 어떤 나라, 국가, 정치적인 어떤 나라.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단서를 주거든요. 그 나라들을 묘사할 때 이 짐승을 표현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가 이제 나타나는데, 자, 이 나라가 보시죠.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러니까 사탄 이 세력이, 이 세상의 세력이 자꾸만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아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용은 사탄 마귀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이미 앞서 12장에서 용이 사탄 마귀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개월 42달 또 나왔죠? 네, 똑같은. 이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끊임없이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구나. 용이 그 뒤에서 조정하고 용이 그에게 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 이 짐승은 통상 구약에서 이것은 큰 나라들을 의미했던 것이므로, 그러므로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서 이 나라들 중에서 악한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도 사실 악한 나라에 속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악한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사탄의 배후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대대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확실하게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핍박이 계속되지만 이제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에게 또 이런 이 국가의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인내가 요구된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11절에 내가 보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건 나쁜 놈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분입니까? 이건 나쁜 놈이죠. 왜냐하면 어린 양 같다라는 말은 좋은데 두 뿔이 있고 거기에 용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요, 이게 어린 양처럼 자기를 꾸미고 사탄 마귀의 능력으로 권세 있게 말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권위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과 더불어 결탁하는데요,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였고 쭉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보면 우상을 만들어요.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자는 몇이든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의 우상은 또 뭘까? 우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 권력과 종교가
이렇게 합쳐서요,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공산주의 이론도 보면 기독교를 정말 악한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정말 반드시 없어져야 될 세력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용이 국가와 서로 결탁이 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신사참배 같은 거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사를 만들게 하고, 또 뭐 독일의 나치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나치 그 문양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그 문양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걸 우상처럼 섬기게 하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김일성이 김정은이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동상 세우고, 그리고 이제 사진 같은 걸 굉장히 우상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가의 권력과 종교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합쳐지면 뭔가 우상을 만들어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권력자들에게, 자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라는 게 이게 뭘까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는 그 다음에 보면 이해가 돼요. 14장 1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인데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 말, 이거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린 양의 소유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친, 성부 하나님이 인친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럼 짐승이 이마나 손에 표를 줬다, 이걸 어떤 한동안에는 이게 베리칩이다, 이게 바코드다, 막 이게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요. 요즘은 중국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 기능으로 신용카드가 다 돼요. 그래서 얼굴만 딱 들이대면 바로 신용카드에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베리칩이나 우리가 말했던 바코드 같은 걸 몸에 새기지 않아도 이미 지금 자기 얼굴 가지고 계산이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40-50년 전에나 바코드, 베리칩 이런 말들을 쓰면은 이게 짐승의 표하고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벌써 시대가 바뀌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았다는 것은 이건 사탄의 종이 되었다, 사탄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는데 이 짐승의 이름은 숫자가 666이래요. 666. 이거 복잡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요, 보면 12, 6, 7, 4 이런 숫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럼 6은 완전수의 하나 모질라는 인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처럼 완전해질 수 없는 숫자가 6이에요. 6. 그럼 그냥 666이란 그냥 짐승을 표현하고 사탄을 표현하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상징이 7이라면 짐승의 상징은 6이에요.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하나님에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14만 4천 명이 이제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는 이런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1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첫째 천사가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무너진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지만 짐승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일은 없죠. 우리가 짐승의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행한 일이 뭘까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행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인침 받은 자들은 모두 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낫을 휘두르세요. 16절에 볼까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낫에 거두어지는 대상자가 누굴까요? 19절 볼까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이 말 굴레까지 닿았다. 이 말 굴레는 이 말의 이 재갈을 물린 그 위치 한 1m 한 50cm 정도 된다더라고요. 1m 50cm 정도 되는 곳까지 이 악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하나님 심판하셔서 그들의 피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피의 높이가 1m 50cm인데 그 폭이 얼마냐면 1600스타디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600스타디온은 뭡니까? 4 곱하기 4죠. 4, 4, 16.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 곱하기 12 하면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인 14만 4천이 되는데요. 4 곱하기 4 하면 1600이 되죠. 4 곱하기 4 곱하기 1000 하면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 4라는 것은 그 죽음의 숫자이고요. 그래서 12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라면 4는 그 죽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요, 이게 얼마나 되냐면 가로 세로 30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서울까지 한 300km 되겠죠. 그러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높이가 1.5m 되는 정도의 그냥 피가 그냥 그대로 그냥 가로 세로 300km 되는 곳에 피가 가득하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조 안에 피가 1.5m짜리 수조 안에 피가 가득하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진멸을 당할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6장에서 드디어 진노의 7 대접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15장, 16장에서 진노의 7 대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음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음녀. 그래서 이제 이 음녀는 5절에 보면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음녀는 이 바벨론이라고 불리워지는 이건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보면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면서 이제 이 음녀가 이 세상이 짐승에게 올라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에 올라탄 이 음녀. 그래서
그래서 이 짐승에 올라탄 이 음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내용이 17장, 18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17장,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이, 이 음녀라고 불리워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8장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너희가 세상에 함께 참여하겠느냐? 세상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이제 승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3장 14절 잠깐 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세상은 무너지게 되죠. 18장 전체가 다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내용이 18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장, 18장은 완전히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폭삭 다 망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요.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내용이 나오고 백마를 타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등장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이 시행되죠. 19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다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건데 좀 이걸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금방 이겼다고 해놓고 또 금방 또 마귀가 또 나와서 싸우고 또 마귀가 또 금세 죽었는데 또 금세 또 마귀가 살아나서 또 싸우고 그리고 또 교회가 핍박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또 금세 또 교회가 이기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특성을 이해하면 하나도 어렵잖아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을 매 장면마다 똑같이 또 이야기하고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렇다,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20장도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20장 한번 보실까요? 제가 20장까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이제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이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탄다는 내용이 나와요. 4절에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거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순교한 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들은 지금 죽었지만 살아있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왜 사람들이 이 천년 왕국이 헷갈리느냐 하면 지금 이제 천년 왕국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던져 넣어서 잠궈서 인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마귀 세력이 결정적으로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천년 동안 성도들은 승리를 누리고 하늘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세요. 천년이 참에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모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천년이 지나고 나서 사탄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대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사람들 혼란스러워져요. 예수님 재림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는 지금 그 무저갱에 갇혔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해. 그리고 천년이라는 기간이 딱 끝나고 나니까 마귀가 풀려나. 그래서 마귀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또 마귀가 패해. 그래서 교회가 승리를 거둬요. 이거를 가지고 이 본문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지 않고 순서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는 동안에는 이제 천년 왕국이 있는 동안에는 사탄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지만 그 천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마귀가 풀려나서 또 다른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보면 이거 한 개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개혁주의 입장은 무천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탄이 권세를 잃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무저갱에 갇혀요. 하지만 무저갱에 갇혀 있지만 이 사탄 마귀가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이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이 무저갱에 있는 악한 영들을 계속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 마귀는 끝장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살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거두고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해요. 왕노릇이란 말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아무 거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 참 자유를 주님과 함께 누려요. 그렇게 누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재림하시는 날에 이 사탄의 세력과 더불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서 불못에 집어넣고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고 지금 본문에 20장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기간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기간 동안 사탄이 굴복당하고 결박당하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동안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탄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면,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게 되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풀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20장까지도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이 기간을 어떤 곳에서는 42달, 어떤 곳에서는 1260일, 어떤 곳에서는 3년 반, 또 어떤 곳에서는 사흘 반, 또 어떤 곳에는 1000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현상들을 장면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일들이 다 있어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내용들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느 시대에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고, 또 한 가지,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반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과 표현들로 보여주지만 항상 결론은 사탄은 지고 하나님은, 교회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승리하는 사건을, 결말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멸망당할 사탄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교훈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